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11절을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거 두 가지의 경우로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는 큰 글자로 썼으니까 강조하는 의미에서 큰 눈 크게 뜨고 한번 보라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눈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경우를 좀 택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은 현재 눈 상태가 그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육체적인 한계, 육체적인 어떤 그 고통의 어떤 속에서도 이 편지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 보시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할 때 이 흔적은 마크를 뜻해요. 마크, 표식.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그 노예들의 어떤 몸에는 주인의 어떤 이름을 화인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몸에 이렇게 새겼어요. 찍었단 말이에요. 낙인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소유가 누군지,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몸에는 그와 그처럼 예수의 어떤 그런 마크가 찍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지금 본인을 지금 그 정체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일까? 무엇이 그들 그 삶 속에 이렇게 내가 예수의 노예다, 어딜 가든지 나는 예수의 소유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그가 받았길래 이다시도 이렇게 성도들한테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바울이 뭐가 아쉬울 게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명예면 명예, 권력이면 권력, 지식이면 지식, 부면 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마음먹었으면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난 예수의 노예에 불과하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 사람을 이렇게 고백을 하게끔 만든 그 힘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는 이게 말씀이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실상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 그래 참 이게 쉽지 않은 고백이겠다 어떤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고백과 함께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이 고백과 함께 저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두 인생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동일하게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장 18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같은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 지금 고백을 하는데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 복음을 전거를 했는데 복음 전거할 때 순풍을 달면서 복음을 전거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시면 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는 맞아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아니 실신해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냥 내던짐을 당한 어떤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정도로 그래서 그는 그러한 어떤 그 고난, 핍박 이러한 흔적들이 자기 몸 안에 곳곳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러한 것들을 빗대어서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기 인생을 몰고 간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가 아니냐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죠? 할례주의자들, 어떤 굉장히 보수적인 유대주의자들, 어떤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어떤 그 율법주의자들, 어떤 그러한 모습을 지금 언급을 하는데 그리고 이 14절 16절을 보시면 이 바울의 경우를 지금 언급을 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2절 13절과 14절에서 있던 16절을 보시면 이 두 케이스, 이 두 경우를 보실 때에 똑같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할례주의자들도 이 사건을 대했고 사도 바울도 이 사건을 대했어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그렇죠? 할례주의자들도 여기 12절 보시면 후반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했고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중반절 보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주의자들도 강조하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대했고 사도 바울도 십자가를 대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동일하게 십자가 사건을 대하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는 두 가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 인생 중에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택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십자가를 회피하는 인생입니다. 십자가를 회피하는 인생. 똑같이 십자가를 대했는데 한쪽은 십자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회피한다. 12절 13절 보시면 할례주의자들이 나옵니다. 할례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육체의 모양을 내려한다. 12절 보시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한다. 모양은
그럴듯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말씀 보겠습니다. 근데 정작 무엇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막상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런 부끄러움, 수치,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런 오해 이런 것들 자기 몸으로 끌어안질 않습니다. 예?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모양만. 그럴듯하게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추앙받고 이런 거는 정말 바라면서 막상 십자가의 삶은 살려고 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할례를 막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건 뭐냐? 예? 내 때문에 할례 받게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어시되고 가시하면서 자기 어떤 종교적인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예. 십자가를 모르고 십자가를 회피하는 사람들은 모양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뚜껑을 열어보면 십자가가 없어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예수님을 믿고 뭐 십자가를 믿고 뭐 부활을 믿고 뭐 기도하고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다 좋아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십자가가 없네. 그 사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보수파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죠? 그 당시 어떤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고. 예? 보십시오. 그 어떤 분위기냐 하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한테 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정말 어려웠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이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한테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게 그렇게 힘든 분위기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방인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가하라 그러니까 난 못합니다. 이렇게 나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가 그랬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아주 배척했다 이 말이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분위기 자체가.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친숙히 알고 있는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한테 가서 선뜻 복음을 증거하지는 않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베드로가 후에 그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이방인들한테 가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 첫 번째 대표적인 첫 번째 인물이 고넬료 아닙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만큼 그 당시에 유대 사회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방인들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은 분위기였다 하는 걸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을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엿볼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 이 공동체가 그만큼 이방인을 끌어안는 그것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분위기 속에서 이 사도 이 바울이 그만큼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도 과거에 한때는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 사이로 들어오거나 며느리 들어오는 게 쉬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호적에서 판이 뭐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뭐 별소리 아마 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다문화 사회라서 그래도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건 없잖아요. 어느 정도 그 분위기를 받아들일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만큼 힘든 분위기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복음이 막 전파될 때 이런 진통을 겪었는데 이해가 한편으로는 가시겠죠. 그죠?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이해하고 넘어갈 그런 사안이 아닌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영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구나. 이것이 흔들리면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송두리째 다 흔들릴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선뜻 마음에 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십자가가 마음이 오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예? 또 십자가만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더 내가 좀 종교적인 열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십자가를 막 부끄러워하거나 좀 피상적으로 알거나, 예? 또 십자가를 나름대로 막 확신이 없고 이럴 때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오늘 말씀처럼 종교인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한 얘기입니다. 할례주의자들이 이 할례를 강조하는 이 사람들이 두드러진 어떤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타인의 눈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인의 눈을 의식한다. 모양만 내려고 하는 거예요. 모양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한테 어떤 그런 인정받으려고 하고, 예? 어떤 여러 가지 오해라든지 어떤 박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피하려고 했던 그런 입장이었다는 얘기죠. 기준이 누굽니까? 기준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타인입니까? 타인이죠, 타인.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신경을 곤두세우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판단하시냐 이거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치느냐 하는 것에 굉장히 골똘히 신경 썼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 어디로 달려가야 되냐 하면 십자가로 달려가야 됩니다. 내가 자꾸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런 마음이 자꾸 마음에 들면은 십자가로 달려가야 돼요. 내가 지금 뭘 믿고 있지?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십자가로 말미암는 두 번째 인생은 뭐냐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입니다. 한 가지는 십자가를 회피하는 인생이지만 또 다른 한 가지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한쪽은 종교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종국에는 끝에 가면 십자가가 없는 그러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십자가가 최고로 알고 십자가를 전부로 알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밖에 몰랐던 사람. 14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예? 얼마나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정도면 이렇게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대단한 실천적 신앙의 어떤 선포라고 보고 싶습니다. 저는 신학적 의미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믿는 내용이 십자가다, 내가 믿고 있는 게 십자가다 이게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실천적인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원동력이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가 왜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가장 자랑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냐 하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자랑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좀 쉽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여기서 세상은 이런 공간적인 의미의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적대시하는 그러한 영적인 어떤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정욕과 탐심 같은 그러한 세력을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 세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공간적 의미의 어떤 세상이 아니라 이러한 정욕과 탐심 같은 영적인 어떤 그런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나를 해보려고 해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세상이 나를 대해서 지금 정죄하려고 해요. 당신 그렇게 뭐 똑바로 살았어? 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어떻게 삶을 살았니? 막 정죄하려고 그러는데 정죄할 수가 없어. 왜요? 이미 죽었어. 죽은 사람한테 법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집행할 수 없잖아요. 끝났어요. 그 세상이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뭐 정죄를 하고 싶어도 정죄 못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판단을 하고 싶어도 판단할 수가 없네. 왜? 이미 끝난 인생이니까. 그리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좀 막 쾌락에 빠지고 싶고 죄도 짓고 싶고 좀 인생 좀 즐기면서 막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라? 나도 이미 죽었는데 그런 좋은 세상 어떤 나를 막 어떤 정욕과 탐심에 막 이끌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이 말 이미 벌써. 반응할 수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이미 어떻게 됐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십자가에서 있기 때문에 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라 얘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되니까. 예?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에서도 나 정말 인생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내가 살아온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을 만큼 그렇게 어떤 그런 인생이고 정말 숨기고 싶은 그런 비밀도 많고 막 너무 생각해 보면 너무 덜티하고 막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이 휙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좋아요. 새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 15절을 아주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 보면 새 창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새로운 창조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대인 성경만큼은 좀 다르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게 참 저는 마음이 왔어요. 어떻게 번역을 하냐 하면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라고 딱 구체적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십자가 왜 이렇게 자랑스럽냐?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좋은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새 인생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십자가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이 새 사람, 어떤 새로운 창조, 새 창조의 어떤 그런 공동체성 어떤 의미로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새 사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창조, 놀라운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순간이 일어났다. 이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또 유대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뉴월드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가 정말 어떻게든 표현할 수 없는 만큼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도 어떻게 됐다?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이게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 믿는 게 아니고 나도 뭐예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나의 어떤 신앙 문제에 있어서 천국이나 보내주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어려움과 유혹과 어떤 그런 생각하면 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죄짓고 싶고 막 유혹에 빠지고 싶고 막 쾌락에 빠지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로 달려가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로 달려가서 어떤 사람을 발견해야 된다? 죽은 나를 발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더 이상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런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회피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